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때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큰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죠?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잖아요. 거기가 출발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사도들에 의해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큰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 마침내 우리 복음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의함으로 해서 유럽을 점령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다시 유럽을 거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화려하게 꽃을 핍니다. 다시 미국에서 꽃을 피운 복음이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중국, 일본, 한국, 또 동남아시아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뚜렷하게 이 복음으로 크게 꼽히는 부흥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그런 진단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교회 수가 감소하고 있고, 따라서 교인 수도 감소하고 있고, 신학교 입학하는 신학생 수도 감소하고 있고, 선교사 지원자도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교지마다 난리예요. 왜? 기존 선교사님들 은퇴하면 그 빈자리를 채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임시방편이에요. 잠시 시간만 벌 뿐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물론 그 와중에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한 교회죠.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뿐이 아니에요.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도 다 겪었어요. 그들도 부흥기가 있었고 또 쇠퇴기를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1970년대, 80년대가 우리나라 교회의 가장 큰 부흥기였습니다. 그때는요, 정말 십자가만 내걸면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물론 그것도 흐름이 있어요. 왜냐? 그 당시에는 서울로, 시골에서 서울로 직장을 얻어서 큰 대도시로, 그 당시 무작정 상경이라 하죠. 수많은 인구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십자가만 걸면 부흥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요. 20대 때. 요즘 그런 구호가 없어졌어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런 말이 있었죠. 요새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때는 교회가 굉장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도전적인 구호를 내거던 시대예요. 민족을 복음화하자. 아니, 세계를 복음화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집회도 열었던 우리나라 최고의 부흥 시기였습니다. 교회마다 이 영적인 자신감 또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곧 기독교인 숫자가 1000만 명을 달성할 거라는 그런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상태는 어떻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요, 약 800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 교인 빼고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약 700만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700만 가운데 유사 기독교, 사이비 기독교, 이단이죠. 이단의 숫자를 더한 숫자예요. 이게. 이 사람들도 자기들도 기독교래. 그래서 포함시켜서 측정을 했더니 약 한 700만 정도가 교회에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인정하기 싫지만 안타깝게도 부흥기를 떠나서 영적 이런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 목사님들이나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추수기에 접어들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추수기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죠? 이단과 무신론이 판치는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추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통과 이단이 막 혼재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주의자들이 판치는 시기예요.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문을 아주 그냥 활짝 열어놓은 시기가 바로 이 마지막 추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수록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께 믿음으로 응답하여야 합니다. 정말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고 방어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가 여태까지 잘 유지했던 그 말씀에 대한 소망과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사전에 초대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왔어요. 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임금이 대신 거리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 이렇게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길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이 잔치 자리를 다 채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초대를 거부한 사람 가운데 어떠한 핑계를 댔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뭐라 그러죠? 나는 밭에 가봐야 되겠다. 나는 거기 잔치에 갈 여유가 없다. 또 가고 싶지도 않다. 나는 내가 보유한 밭에 가서 나는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죠? 나는 사업하러 가야겠다. 나 요새 새로 사업을 시작했어. 난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난 내 사업이 중요해. 하고 사업하러 가야 한다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왕이 보낸 이 종들을요, 초대하러 보낸 종들을 모욕을 합니다. 아니, 안 가면 안 가지 왜 모욕을 해요? 모욕을 하고 심지어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야, 어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바로 본토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항상 무의미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없어요. 특히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누구를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욕하고 모욕하고 돌을 던져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토 유대인들은 복음을 외면하고 거부한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됐죠? 2000년간 나라를 잃고 유랑하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그건 뭐죠? 임금이 종들에게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같으면, 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야? 이 아니면 착한 사람, 인상 좋은 사람, 너희들 보기에 선한 사람을 불러와. 괜히 잔치 망치면 안 되잖아? 아마 저 같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임금이 뭐라 그랬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말고 일단 데려오라 이거예요. 야. 그래서 일단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요, 어디 다 온 거예요. 그 안에는 뭐 사기꾼도 있을 수 있고 불량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못된 인간들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 초대를 거부했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관례에 따라 이 어디 모인 사람들에게 관례에 따라 준비한 예복을 다 나눠줍니다. 입구에서 다 나눠주는 거. 이걸 입으시고 입장하십시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그 관례에 따라, 예의에 따라 그 예복을 입고 다 등장한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이 예복을 입는다는 건요,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예절이에요. 이 예복을 입음으로써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그 중에 임금이 보니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는 종들의 권유를 마다하고 최소한 지켜야 될 이 예의를 지키지 않았어요. 이 잔치의 규칙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것은 임금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 주최자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이 잔치를 우습게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 그는 예복 입기를 거부했을까? 다른 사람 다 입는데 왜 혼자 예복 입기를 거부했을까? 이렇게 우리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고도 자신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착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생각이에요. 주최자인 임금을 고려하지도 않고 또 그 잔치의 주인공인 임금의 아들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천국 잔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려면요, 천국의 룰을 따라야 돼요. 룰이 있죠, 어디에나. 그것은 임금이 마련한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더럽혀진 옷을 벗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구원의 옷을 입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지 않고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뭐라 그랬죠? 그 예복 입지 않는 사람을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그랬어.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가게 될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누구나 초대를 하시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이 불순종한 자들을 골라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불순종한 자가 누구일까요? 온전한 믿음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병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일종의 내가복음이에요. 또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마귀에게 미혹돼서 정상적인 정통교회 가르침을 외면하고 이상하게 정통교회 가르침은 너무 시시해. 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건 다 구원받게? 시시해. 뭐 좀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행위도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열심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이단들만 골라서 다니는 그러한 이상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현재 우리 개신교 인구의 8.2%가요 이단에 속한 사이비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단에 속한 자가 다시 정신을 차려서 여기 이단이구나, 여기 나 가르침이 비성경적이구나 하고 정신을 차려서 다시 정통교회로 돌아오는 비율은요 약 3%에 불과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단 교회에 발을 붙인 자가 돌아올 확률이 3%에 불과해요. 그러면 이단에 한번 빠지면 대부분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이미 쇠뇌가 되었기 때문에
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여러분 안타깝지만 구원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부여에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여기서 각종 물고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그야말로 별별 사람들 다 모으는 거예요. 어디 떠든지 다 그물로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어부들이 그 그물을 던져 별별 물고기를 다 잡지만 그냥 다 담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단도 조심해야 되지만 병든 믿음도 조심해야 돼요.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이단은 파악하기 쉬워요. 왜? 이단들은 대부분 자기의 그 파벌을 짓거나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병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같이 섞여 있어. 그건 몰라요. 그래서 잘 안 드러나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어떻게 보면 너무나 태평해. 아니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내가 주님을 아는데 설마 주님이 나에게 그러시겠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뭐라 그랬죠? 못된 고기는 골라낸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자 한편 주님 입장에서는 못된 고기를 걸러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길은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당연히 이 길은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지만 천국으로 연결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바보가 아니에요. 그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죠. 그러나 정작 자신은 실컷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버림받는 처지가 될까봐 그것을 두려워했어요. 좀 능력 많다고 은사 많이 받았다고 폼 재다가 주님으로부터 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사도 바울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선거를 의식한 무슨 정치인처럼 교회만 출입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대부분 어떤 교회 가죠? 자기 지역구에서 큰 교회를 다닙니다. 왜요? 표 때문에 표 때문에. 선거 때 표 받으려고 그 큰 교회 다닙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큰 교회를 갑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관계, 순종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요, 그건 예수님 믿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우리를 알아야 돼요. 나 예수님 아는데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알아야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므로 만일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알아. 네가 고생하는 거 내가 알아. 걱정하지 마. 다 안다. 내가 너를 알아. 이런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아 그렇구나. 내 사정은 주님이 다 아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죠?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한눈에 녹아내리는 거예요. 아 그래. 내 사정 주님이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그러면요 큰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 위로를 받을 때 우리에게 큰 위안과
감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안주하지 말고 늘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과 소통하는, 주님과 항상 올바른 관계를 맺는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